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대기의 기록 중에서 다윗이 범한 유일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의 다윗의 주된 범죄는 밧세바를 취한 것과 우리아를 죽인 것이지만, 역대기에서는 칼을 의지하기 위해 군사의 수를 조사하려 했던 교만의 죄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나타나는데, 인구조사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구를 조사한 뒤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질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속전도 드리지 않은 채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사무엘서와는 다르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충동한 주체가 정확하게 사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팽창함에 따라 맞닥뜨린 주변의 적들로 인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도록 그의 마음을 부추긴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들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비교하려는 생각에 빠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생각으로 이어진 처사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평정했다고 자만하게 되었을 때 사탄은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의 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형통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신실한 자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격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게 되면 그 자녀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과 다윗의 선택을 지켜보셨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과 하와의 선택을 지켜보셨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요압과 지도자들을 불러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유혹할 자를 찾고 있으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경건함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인구조사가 다윗의 왕권 강화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나 병기의 힘으로 이방 민족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군사의 숫자에 의존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점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뜻을 돌이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요압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고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옆에서 마땅히 필요한 조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간곡한 간언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진 다윗은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어리석음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인간의 고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압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었는데 그 때문에 다윗은 더욱 위협적으로 요압을 재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강팍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의 충언이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도 다윗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치지 않고 마치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왕의 명령이 내키지 않았지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인구 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결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군사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은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구조사를 감행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충동에 휩쓸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유혹에 휩쓸려 죄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은 귀를 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사탄의 격동에 흔들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보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요압의 간곡한 만류도 있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에도 나단의 책망에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사로잡혀 교만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자 곧바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하여도 잘못한 죄의 값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외부적으로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같지만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렇듯이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활동에 대해 베드로는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를 했고 우리는 우리가 품은 생각이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하며 그 생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선수는 평소에 낙법을 잘 연마했기에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공격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혹은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이나 지체들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나 영적 지도자, 동역자, 지체들의 권면에 마음을 열고 우리를 성찰함으로 죄를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서야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징계를 당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을 다해 죄와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자백의 자리로 나아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책의 내용입니다. 로라 슐레징어는 인생을 망치는 변명에서 사람들이 하는 변명에는 7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라든지 그게 옳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라고 하든지 또는 나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거나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건 아닌가요? 라든지 마지막으로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라고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변명을 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길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작용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고백은 분명 은혜이기는 하지만 또한 훈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돌이켜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롯이 나 자신의 몫입니다. 나 대신 고백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죄와 유혹들 속에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잘못과 죄로 인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 대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회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슬픈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이 되는지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